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의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예, 오늘은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도 6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2015년 절반이 흘러가거든요 지난 한 반년 동안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남은 반년 동안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맙시다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아멘 예. 세상에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이 교도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냥 갇혀 있기만 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교도소는 그가 행한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행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교화되어서
그 안에서 교화되어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격리를 시켜서 세상이 그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출소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세상에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험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화를 시키는 곳, 바로 교도소이지요. 교도소가 그냥 사람을 세상과 격리를 시킨다면 그가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이전에 했던 나쁜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고 또 똑같은 짓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더 중요한 기능, 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더 중요한 기능은 그 사람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의 교도소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변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교도소 안에서 또 범죄자들끼리 또 작당 모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교도소라는 곳은 세상과의 격리와 동시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세상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사단과 마귀,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곳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인간들이 떨어져서 살아가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나 구약성경 같은 곳을 보면 많은 곳들이 타락을 하고 죄가 극에 달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랬었고요.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사건도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그 화산 폭발했던 폼페이 최후의 날 그것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 심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세상,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요. 이것은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옛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같은 사사의 지배를 통치를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인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통치를 받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물려받은 아들들이 그 사사의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의 본문의 앞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이 왕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민족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시죠. 탈출을 시켜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사람의 인도함에 의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40년 동안 한 가지 옷을 입고도 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양식을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을 다 처리해 주신, 그들과의 싸움, 전쟁에서 다 승리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특히나 사사들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돌보아 주셨지요. 이 모든 것, 방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싶다고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왠지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습들이 더 좋아 보이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다른 나라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더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가 너무나도 더 좋아 보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누가? 우리의 왕이. 한 나라의 왕, 그 왕이 해야 될 일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대신 싸워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어떠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마다 그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 되어 그 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어쩌면 불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보면 군대가 막 있거든요. 왕이 직접 지휘를 해서 나가거든요. 패하면 왕이 책임을 지고 승리하면 정말로 왕이 대신 싸우지고, 우리는 그냥 편안히 집에 있으면 되고, 군대가 나가서 싸우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사무엘 사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는 그러한 왕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하다.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러한 왕이 나는 너무나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간청함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네들 왕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고, 왕이 군인을
징집해 나갈 때 너네 자녀들이 군인으로 나가야 되고 왕이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너희들이 나가서 해야 돼. 너희들 더 힘들어질 것이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안중이었고 오로지 자기들이 고통받던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은 왕을 계속해서 달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을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야, 그냥 세워줘. 걔네들이 말하는 왕 세워줘. 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 하지만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너를 싫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는 것이야. 그러니 그냥 세워줘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겠지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던 백성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감내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그 내용은 이후에 사무엘의 본문을 이후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사무엘상의 본문은 잠시 뒤로 하고 이제 오늘 읽은 다른 본문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사람들, 특히 친족들과 서기관들이 폄하하는, 조롱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그 예수님의 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냥 나사렛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살아온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그들의 관점에서 저 미친 행위야, 정신 나간 행위야, 저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 귀신의 힘으로 다른 귀신들 쫓아내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도 자신들의 자리가 더욱더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인데 그것은 귀신들 간의 싸움이죠. 한 귀신이 다른 귀신이 보기 싫으니까 야 나가! 하고 쫓아내고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는 격이지요.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서로 연합을 하겠죠.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는가 봅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 귀신, 이 귀신 서로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무엇을 한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귀신들이 저 귀신, 너 귀신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들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지요. 그리고 사람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싸워서 화해하면 그 집은 계속 있겠지만, 부부가 싸워서 결국엔 너하고 못 살아 갈라서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들, 사람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다른 남자의 여자를 범하고 간통을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질책에, 하나님의 질책에 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용서받았지요.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곁으로 나와서 그 또한 진정한 사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은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언제나 비유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행동으로서 전해주고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폄하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들은 인간으로서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자들의 행동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한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들, 그들은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더라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았던 그 믿음이 큰 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릴 것 없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셨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단지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그러한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더욱더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다 축출해버렸지요. 그 대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다 처형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들의 주머니에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 그러한 기득권을 자기들이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행위를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들,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성령을 거부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우치고 있었다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넓게 그렇게 많은 요소에 펼쳐져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 예언들을, 그리고 그 땅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시고 계시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바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의, 단지 선택받았던 민족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모든 온 인류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제외되어 버릴 수밖에 없지요. 진정한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다른 우상을, 이 세상의 우상들을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 왕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간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많이 처형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까?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많은 우상들, 그 많은 신들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삶, 정말로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동경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보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른 나라의 왕들의 삶은 다른 나라 백성들의 삶은 보이는 삶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삶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보이지 않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사실 잠깐이라고 하기 좀 긴 것 같아요, 그죠? 요즘 100살까지 살아가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80을 바라보시는데 정말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아직도 한 2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때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잠깐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삶, 하지만 80살, 90살 사신 분들께 여쭤보면 빨리 지나간다고,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잠깐의 삶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100살 그 이후에 정말로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뭐 1000살, 10,000살 아니면 수백조 살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삶을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영원한 삶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노력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 그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는 삶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교도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죠. 세상의 감옥이라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곳에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교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점차 의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 성결의 길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많은 죄를 더욱더 감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과 함께 동일하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죄를 온전히 자신들이 지겠노라고 빌라도가 나는 죄 없어 라고 손을 씻을 때 유대인들은 그 죄 우리가 다 덮어 쓸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몇천 년 동안 얼마나 힘든 고통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사 속에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배움을,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왕을 세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을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그래서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율법적인 사랑, 율법주의적인 사랑. 요새 율법주의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사랑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한번 10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